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3일 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님의 보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김혜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주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순간순간 넘어지고 의지와 상관없는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속 힘들고 어려운 국제사회 속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으로 힘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방역이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와중에 많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애쓰며 겸손하지만 능력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부패와 탐욕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한국 교회가 다시금 거듭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혜민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잘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과 사랑의 마음 주셔서 당회와 더불어 교회를 잘 이끌고 치레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자녀들 또한 평안케 하심으로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 온전히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참된 주의 목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당회와 중직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에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일 하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성령의 열매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시며 범사에 교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며 하나됨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에 따라 이제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대민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움츠렸던 어깨를 펴며 게으름을 털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더욱 크게 찬양하며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시고 새 생명 축제로 모인 새로 오신 형제 자매들 또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타국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고난과 수고의 순간에도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8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담대하고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사 그동안 노력하며 준비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께서 앞길을 주장하여 주사 그 길에 순종하며 따르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께서 감당하여 주옵시고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강양구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성령 충만으로 잘 대언케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발표로 변화된 예배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교구별 구분 없이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현장 예배로 지금 현장에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11월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고3 및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수험생 방예은, 안수인, 안정민, 양재욱, 유대균, 이승우, 황승우, 이기욱 이렇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에 기도회를 갖습니다.
대상은 고3 수험생, 재수생, 가족 그리고 온 성도입니다. 모두 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 구역이 줌으로 모이자 11월부터 12월 안내 알려드립니다. 목적은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구역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하셔서 모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능 수험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요일마다 모여서 구역별로 줌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11월 11일 장소는 경기도 근교입니다. 서울로의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 음악회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는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서울 홍성교회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그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하나님 비춰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 멋진 또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말씀을 통해 이 시간도 위로와 또 도전과 또 결단과 결심과 마음의 하나님 변화가 생겨날 수 있도록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씨름의 연속입니다.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계속해서 씨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태어났을 때에는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울며 부르짖는 씨름을 해야 합니다. 조금 크게 되면 형제들 사이에서 각자의 위치와 서열에 따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가면 어떤가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며 씨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씨름을 하게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씨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 회사에 취직하면 번듯한 직장을 얻게 되면 그때는 싸움이 끝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치열하고 불꽃 튀는 경쟁 구도 속에서 더 많은 실적과 결과를 내기 위해 죽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씨름해야 하고, 가정을 만들면 가정 속에서 또 씨름을 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어떤가요? 자녀들을 모두 다 키우고 노년의 나이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모든 우리 인생의 씨름이 끝나게 될까요? 저는 아직 노년이 되어보지 않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노년의 나이가 되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죽음의 벽과 씨름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데미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은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과 씨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씨름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무지, 그리고 질병과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런 씨름의 연속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350번이나 언급되어질 만큼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나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부각되는 인물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아브라함보다도 또 모세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하면은 더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똑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는 형의 뒷 발꿈치를 잡으며 먼저 태어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커서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씨름했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복수가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해야 하는 씨름을 해야 했고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과 재산을 놓고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씨름의 연속이며 우리의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점들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문들, 이상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캄캄한 밤,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 혼자만 야복강에 남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저 역시도 이 본문이 야곱의 기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야곱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부분에서 바로 영적인 의미로서의 씨름으로 보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호세아 12장 4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고 또 천사와 싸웠으며 울며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이 정말 야곱의 기도인가 라고 여러 주석과 여러 저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기도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본 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 기도라는 단어, 기도라는 표현, 또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재미난 것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발음을 하면 그렇게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 별로 특별한 점을 찾아볼 수는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야곱은 야콥이라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야복은 야복라는 이제 이런 발음이 되고 씨름하다는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코브가 야포크에서 아바크했다 하면은 뭔가 이제 언어의 유희를 사용해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야복에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인데 바로 알 수 없는 또는 정체를 분별할 수 없는 그 누군가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이 이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절 때만 되면 TV에서 하는 그 허리춤을 잡고
삿발을 메어서 삿발을 잡고 하는 씨름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름하다라는 아바크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더 격렬하고 그것보다 더 강렬하고 정말로 그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바크라는 단어는 먼지에 쌓이다 또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문 속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이와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씨름이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치열하며 얼마나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씨름을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캄캄한 밤 알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야곱을 향해 죽일 듯이 사력을 다해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캄캄한 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어두움 속에 있었기에 자신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 죽일 듯 씨름을 걸어오고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씨름이 맞춰질 때쯤 해서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이렇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치열하고 격렬하게 목숨의 위험을 느끼도록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 것일까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 사력을 다해 이 사람을 야곱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 싸움을 걸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한 번에 모아서 저 뒤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직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이 사력을 다해 죽일 듯이 씨름을 걸어오는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했는지 밤이 새도록 지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이 밤이 새도록, 이 씨름이 밤이 새도록 지속된 이유는 그 어떤 사람이 사력을 다해 야곱을 죽일 듯이 씨름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을 놓으면 자신이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도 지금 사력을 다해 자신이 낼 수 있는 온 힘을 짜내어 그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미삼아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죽일 듯 달려들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 어떤 사람이 사력을 다해 덤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에게 지금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어떤 사람은 이 씨름을 쉽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자 야곱을 쳤던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쳤으면 이 씨름은 쉽게 끝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허벅지 관절을 쳤으면 이겼을 것인데 나중에서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때서야 야곱의 허벅지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씨름을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밤이 새도록 치열하고 격렬하게 씨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는 온 힘과 사력을 다해서 야곱을 내려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치다라는 단어는 살짝 야곱의 허벅지를 건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할 것을 느끼고 아주 있는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내려친 것이 아니라 살짝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지게 된 것이죠. 야곱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살짝 건드려서 야곱을 이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쉽게 야곱을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사력을 다해 죽일 것만 같은 격렬함으로 이와 같은 씨름을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을 정말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치열하고 격렬하게 서로가 서로를 죽일 것만 같은 이 격렬함과 치열한 씨름을 하며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두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씨름을 걸어오고 있느냐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예서를 만나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쫓아오는 형을 피해 어딘가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이미 앞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망간들 형이 쫓아오는 그 쫓아옴을 피해 달아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씨름의 궁극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과 치열하고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씨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시각적인 문제들에 사로잡혀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캄캄하고 어둡다 보니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캄캄한 밤 자신이 밤새 목숨을 걸고 씨름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맞닥뜨린 문제들만 보며 그 문제들과 씨름해야 할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대학 문제, 자녀의 신앙 문제, 건강과 부모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지만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씨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다양한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또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때의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정말로 사생결단을 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죽을 듯이 사력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격렬하고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야곱처럼 내가 여기서 잠깐 힘을 놓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력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먼저 치열하고 격렬한 씨름을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바로 어떠한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들어 씨름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격렬하고 치열하고 정말로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러한 격렬함으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의 씨름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져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씨름하고 매달려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홀로 남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가셔서 죽일 듯이 달려들어 씨름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씨름을 밤이 새도록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금방 이길 수도 있는 이 씨름을 밤이 새도록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와 밤이 새도록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치열하고 격렬하게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곱의 영적 상태 또는 그의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바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야곱의 영적 상태와 그 깊은 심정의 이 마음의 고뇌와 복잡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씨름이 맞춰질 때쯤 어렴풋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야곱과 치열하고도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일 듯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고 계십니다. 죽일 듯이 야곱에게 달려가
씨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 주시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죽일 듯한 격렬하고 치열한 씨름을 걸고 계십니다. 죽일 것만 같은 기세와 격렬함으로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과의 씨름에서 결국 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죽일 것만 같은 기세와 격렬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은 문제들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일 것만 같은 고난의 문제들, 죽일 것만 같은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서 과연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야곱의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격렬하고 치열하게 씨름을 거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져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인간들에게 늘 져주십니다. 또한 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듭되는 허물마저도 되풀이하여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 가운데 정말로 끔찍하고 심각한 죄와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져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되풀이하여 우리를 안으시며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매우 모호한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이 단어가 비록되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대교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술은이라는 시적 유의어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연결시켜서 찾아옵니다. 여술은이라는 단어는 올곧게 되다, 바르게 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속이고 교활한 자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씨름하여 이기고 난 후 바로 올곧고 바른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마치 밤과 같은 캄캄함 속에서 속고 속이던 야곱이 하나님과 치열하고도 격렬한 씨름을 하고 난 후 새 아침을 맞이하며 올곧고 바른 자로의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앞에 나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치열하고도 격렬한 씨름을 하시되 져주시며 축복하시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져주시며 축복하시는 이 은혜는 과연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치열하고도 격렬하게 씨름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져주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이렇게 치열하고도 격렬한 씨름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치열하고 격렬하게 씨름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치열하고 격렬한 씨름을 하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에게 주시는 져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하고도 격렬하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정말로 홀로 남아 치열하고도 격렬한 씨름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참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예배 출석과 정착을 위해, 장결자분들의 신앙 회복과 교제 위해, 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누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고도 격렬하게 정말 죽일 것만 같은 하나님 아버지 문제들로 신음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의 삶에 치열하고도 격렬하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 그 문제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시각적으로만 현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이면에 우리를 향해 치열한 시름을 하나님 걸어오고 계시며, 또 그런 치열한 시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임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상황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 하나님 정적인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신음하며 나가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신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신음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신음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져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정말로 아버지 기절하고도 격렬한 신음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온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의 예배 출석과 정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맛보며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새 생명 주축 주제 가운데 나왔던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정착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굳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격자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앙 회복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정말로 씨름하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장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장결자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또한 깊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장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씨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씨름하며 씨름하는 가운데 주시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 7명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 또 나아가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했던 모든 그 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험에서 잘 또 발휘될 수 있도록 좋은 컨디션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기억력도 주셔서 수능시험 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씨름하며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단순히 수능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이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견고해 질 수 있는 이 과정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20시 과정에 믿음으로 정말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박예은, 또 안수인, 양재욱, 안정민, 또 이승우, 황승호, 이대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이 오랜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때의 그 시간에 또한 그동안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수고들이 기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긴장하지 않고 또 아버지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합니다. 또 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또 잘 보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그 떨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쳐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만큼, 그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만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많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에, 그 부끄러워진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마음 심령 가운데 이 간절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방희섭 장로님, 또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최현주 성도님, 정정숙 성도님, 이영옥 성도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 앞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둘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또한 치료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영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심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아픔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나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환우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품으시고 안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이해를 넘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여 달리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희섭 장로님, 또 우리 안경선 권사님, 또 황경순 권사님, 박정순 권사님, 송한순 권사님, 최은주 성도님, 정정수 성도님, 또 이영옥 성도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궁극적인 시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시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줘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아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씨름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 또 연약한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좌절치 않도록 절망치 않도록 그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허감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름을 거시고 마른 막대기 봐도 못한 우리들에게 그 시름에서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수능생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하니 그 이상 정말 밤잠 자지 못하고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준비한 모든 것, 우리 주님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될 때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특별한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우리 방정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의 허감,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결국에는 축복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만난 그 자리가 분이엘이었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하신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인생 흑암 속에서 캄캄하여 아무것도 분별되지 않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시험을 거시며 그러나 우리에게 져주시고 결국 우리를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도 만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